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닐 루딘스틴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됐을 때 어떻게 저런 가문의 사람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될 수 있느냐며 주위에서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닐 루딘스틴은 명문대 출신도 아니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유태계 소련인이었으며 어머니는 이탈리아 출신의 식당 종업원이었지요. 그러나 닐은 자신의 배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열심히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 총장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어느 날 기자들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아드님이 명문대학 총장이 됐으니 식당 일을 그만두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그의 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 나도 맡은 바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만일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던 일은 계속 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주님은 정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하버드를 가봤지만 얼마 전에 하버드 총장이 사표를 냈어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데모가 치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유태계열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사표를 냈는데 거기 내가 이제 강연을 하러 갔는데 거기 교목실장이 흑인이요. 그래 하버드 대학의 교목실장이 흑인인 걸 보고 야, 참 소수민족도 하버드 대학 교목실장 미국에는 총장 다음에 서열이 교목실장인데.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기회는 누구에게도 지어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만 자라온 과정이 가난했고 어려웠지만은 본인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영동 극동방송 원주중개소 허가와 관련해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주시 교회들을 섬기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장으로 섬기고 또 원주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우민종 목사입니다. 저는 개운동에 있어서 개운감리교회 김범용 목사입니다. 저는 원주 중부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김미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주 하면은 감리교가 많이 세죠. 교세적으로는 감정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 분포로 보면은 감리교, 그다음에 장로교, 그다음에 분소교단, 침례교도 거기 하나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뭐 순복음교회. 그래서 김 목사님 앞으로 극동방송이 이제 거기 허가가 나왔는데 이 허가를 위해서 저는 오래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원주 교회 목사님들이 참 이걸 그냥 저희들이 다 허가를 내서 안테나 세우고 이제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 어떠한 희망을 갖고 계세요? 김범용 목사님. 중개소 세워진다는 소식을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너무 반가워하고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 이제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네, 다른 거 안 하고 정치 얘기도 할 필요가 없고 그 지역에 찬송가하고 그 지역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하고 뭐 기독교 교수들 칼럼 같은 걸 해서 매일 2시간이나 3시간씩 내보낼 텐데 저희는 해드리고 쑥 빠질 테니까 목사님들이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이라는 게 뭐 돈은 안 들어갈 것 같고 별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조그만 빌딩을 하나 사서 우선 거기 스튜디오를 만들고 또 한 100여 명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 장소를 만들고 기독교 모든 회의를 거기서 하셔도 되고 그래 이제 강릉도 하나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춘천도 하나 해드릴 것 같고 그래서 저 복음이 그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그 지역 교회가 찬양을 해주시고 완전히 지역 2시간이고 3시간 그냥 지역에서 매일 힘들어요. 그것도 매일 3시간씩 2시간씩 하는 게. 그래 목사님도 저 설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 목사님도 네. 설교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여기 뭐 김미열 목사는 뭐 꼭 하셔야 되고 네. 원주 중개소를 통해서 또 여기 계신 세 분 목사님들의 귀한 설교 말씀 듣게 되는 날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원주 성도님들께서 그 뭐 유명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도 간간히 넣어드릴게요. 예. 그러고 좋습니다. 유명 인사들 간증. 저때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거기 그 유명한 무슨 김 집사가 거기 다닌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탤런트 김원희 집사님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간증이 엄청 맥혀 들어가고 옛날에는 저 고은아 권사도 간증을 여러 번 했고 네. 또 그 여자 한 분 김혜자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도 5분씩 칼럼을 했는데 저 그런 분들 것도 넣어드리면 참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제 보면은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만 듣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일하면서는 좀 신앙을 좀 각성시켜주면 격려해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일상에서 일하면서. 그렇죠. 근데 24시간 순수 복음 방송 FBC가 나오면은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도전이나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원주의 목사님들 말씀도 자주 듣는다. 근데 교회 가서 듣는 거하고 방송으로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범용 목사님네 자랑하는 게 뭐 있어요? 그 외에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 교인들은 강원도 지역이다 보니까요 정말 순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긴 한데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집에서 24시간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 극동 방송이 들어오면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라디오가 필요하면은 저희가 라디오 보급도 해드릴게요. 네. 예. 왜냐하면 북한에 라디오를 보내려고 몇천 대씩 만들어서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분들, 어려운 분들 하나씩 드리는데 우 목사님은 고향이 본래 원주예요? 아닙니다. 저는 천안. 천안. 네, 네. 그럼 원주로 가게 된 동기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셨고. 예. 그럼 거기서 목사님네 교회 자랑할 게 있다면 뭐가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인데 낙후된 지역에서 누구도 쉽게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자체를 깊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랜 동안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곳에 처음에는 낙후되었지만은 이제 빛이 보이는 미래 이제 지역이 거기 변화되죠. 무슨 뭐 도시도 많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원주에. 네, 예. 예. 네.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구역에 철길이 가로막혀 가지고 그 이후로는 개발도 안 되고 또 군지사가 있어 가지고 모든 것에 건축도 신축도 할 수 없고 기와장 하나를 얹어도 행정부에 허가 맞고 군부대에 허가 맞고 이래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제 여기 옮겨졌습니다. 남원주로 옮겨지면서 거기를 공원화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공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통행이 이제 막 많아지기 그렇구나. 시작했습니다. 김미열 집사님네 교회는 아니 목사님네 교회는 뭘 자랑해야 돼요? 특별히 자랑할 건 없지만은 이제 처음부터 제가 목양을 할 때부터요. 큰 숲, 원주시 전체를 복음의 영성을 좀 이끌어가고 역동성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복음 전도나 제자 사역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영성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목양을 이제 그 원주가 연합회가 잘 되죠? 예, 교회 연합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긴 교회 연합 회장도 해보셨고. 저는 김재환 목사님에 비하면 40년
한참 밑에이기 때문에 50대 초반입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은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다 하셨고요. 저는 아직 기독교연합회의 일들을 잘 모르고 그저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젊은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김범용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상주인데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신학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게. 거기서 처음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극동방송 새벽에 설교 녹음해놓고 2번씩 3번씩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틀면 찬송가가 나오고 그래서 극동방송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빚진 마음으로 고맙기도 하고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목사님을 만난 게 아주 큰 영광입니다. 아이고 사실 영혼 하나가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홍콩에서 15,000불이 와요 매달 전기세로. 우리가 15,000불만 내면 3천만 원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 우리는 광고 방송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고 김 목사님은 영화 배우 같이 생겼기 때문에 네. 앞장서면 뭐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네. 네. 아마 이제 원주 중개소가 생기게 되면 또 그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11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의 호응으로 또 잘 운영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원주가 교회가 몇 개나 돼요? 430여 개의 교회. 와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저도 이제 수원서 목회를 한 45년 같은 교회에서 했는데 자립하는 교회가 한 절반쯤 되고 자립을 못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원주도 어려운 교회들이 좀 있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 하시니까. 예, 어려운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연합회도 주로 참여하고 적극적 참여하는 교회가 한 100여 교회는 적극적.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자립되어지는 교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400교회 중에서 100여 교회는 열심히 참석을 하고 네네. 나머지는 그냥 뒤에서 뒷짐 짓고 있고. 네. 난 연합운동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복음화하자 원주시를 뭐 성시화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단합되면 힘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격려하면서 형님 노릇 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은 원주에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큰 사업이 주로 1년에 8.15 집회를 한다, 부활절 연합을 한다. 그런 데서 이제 헌금을 한 거를 미자립 교회 도와준다, 뭐 장병들한테 도와준다. 뭐를 하고 있어요 연합회에서? 연합회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참여하도록 굉장히 좀 활발하게 그래도 원주에서는 잘 모여지고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부활절 연합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 잠깐 주춤은 하긴 했는데 그걸 다시 이제 회복해서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를 이제 공동으로 드리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그 연합회에서 특별히 부활절 같은 때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후원금이 모여집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1년에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들이 이제 많은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목회 컨퍼런스라든지 또 이제 3.1절 예배 또 광복절 예배 이런 예배에 이제 또 후원해서 적극 지원하고. 근데 원주에 이제 비행단도 있고요. 네네. 또 다른 뭐 육군 부대들도 많지요.
예,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 그래서 이제 거기 훈련소가 있는데요. 사단 훈련소, 신병교육대가 있는데 금융 같은 거기에 이제 세례식도 하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지원해서 또 보충해주고 전에는 이제 그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번에도 군지사가 이전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은 지어지는데 그 안에 세부 비품들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요청이 올 때 이제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 이제 좀 도움을 주고. 그럼 이제 지금 극동방송에서 중개소를 해서 원주에다 맡긴다. 그럼 원주 목사님들이 일단 목회자 자문위원을 만들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를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해주시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뭐 또 운영위원을 한다. 그래서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뭐 총무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맡기면은 거기 뭐 빌딩 우리 저희가 조그만 거 하나 사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은 저는 뭐 거기서 운영을 하셔서 방송의 질을 높이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내가 만주 중국에 아시아 방송을 세워놓고 목사님들한테 설교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바빠서 못한다 그러는데 제가 매일 밤 5분씩 몇 년을 하니까 중국에서 동부 삼성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된 거예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 밤 시간에 목사 설교 듣고 또 자기네들이 주일날 그거 가지고 와서 예배도 인도하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래전에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명단을 23명을 줄 테니까 가서 세례식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세례식 하고 왔어요.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뭐 극동방송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다 자기의 방송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우리는 뭐 복음이 나가면 기쁘고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면 기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 합창단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 한 거를 크리스마스 때 각 지사로 보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공연을 해라.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3학년서부터 7학년까지 자비량을 들여서 워싱턴에 가서 공연을 한 게 워싱턴을 벌쩍 들었다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원주에도 어린이 합창단을 한번 조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극방송의 원주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이제 방송국 사무실 생기면요. 예. 아마 지역 목사님들이 주도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또 헌금도 하고 해서 잘 주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찬송가도 배우고 영어도 외워야 돼. 그래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속초에서 10명, 강릉에서 15명, 동해, 삼척에서 10명 이거 합쳐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50명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야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50명이 안 돼서 이번에 못 데려갈 뻔했는데 네. 그래도 44명인가 뭐 아니다 30몇 명이다. 그래도 데려가서 다른 데하고 합쳐가지고 잘했어요 공연을. 세계적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비행기 표값 내고 뭐 데려가지 못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강원도 교회에서도 그 주일학교 뭐 노래도 좀 잘하고 하는 애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해외 한 바퀴씩 돌고 오면 애들이 달라져요. 원주 중개소의 이 설립을 계기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부흥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 사역도 방송으로 또 많이 소개되면서 각 교회가 또 부흥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주 중개소에서 이제 앞으로 주파수 104.3MHz
또 출력 300와트로 방송이 되거든요. 원주, 횡성, 홍천 지역의 43만 명이 이제 극동방송을 깨끗하게 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 신청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세 번째 만에 허가가 돼서 아무래도 목사님들도 더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극동방송 이 허가 문제는 원주 지역 목사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좀 기다렸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순수 복음 방송이 24시간 나오는 방송이 없고 첫 번째는 잘 몰랐고 두 번째 허가가 반려됐다 할 때 허가 안 된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실망했었죠. 근데 이번에 말씀 듣고 기도하셔서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 감동했어요. 네. 네. 저는 평상시에도 저희 교인들한테도 제가 항상 교회 차량에도 고정시켜 놓은 채널이 106.9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방송들이 있지만 기독교 방송들이 있지만 저는 매일 차량 운행할 때마다 그 채널을 항상 들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은혜를 받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극동방송을 들어라. 김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요 세 사람 중에서 제일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 예. 저는 극동방송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거 마치 빚진 사람이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마음의 숙제가 자꾸 생겨서 요즘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나 빚진 자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3번이나 돌아다니고 참 위대한 일을 했죠. 그래서 뭐 김 목사님 이거 끝마치고 다 조직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총회장도 하고 크게 한번 움직이라고요. 네, 이제 앞으로 원주 중개소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설립을 하려고 설치공사 완료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또 송신소 설립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원주 교계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목사님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극동방송을 이렇게 원주 지역, 강원 지역에서도 이렇게 정말 누구나 24시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에 또 앞장서서 우리 원주 지역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또 이뤄낼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원주 지역에 이렇게 또 방송을, 이 극동방송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듣던 어려웠던 그런 것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런 좋은 은혜로운 방송을 접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 축복을 원주시의 모든 교회들과 또 이 방송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성장도 주고 간증거리도 주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방송으로 저는 늘 간직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 일에 원주시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을 해서 이 일을 잘 되도록 이루어가는 일에 잘 하겠습니다. 아멘. 지역에 따라 서울 방송이 원주에 조금 들리긴 했는데 이제 난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극동방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극동방송에서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신다. 국내 연예인들이 거기 특별한 행사에 뭐 박영규 탤런트나 미다리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간증하고 찬양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뭐 자주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뭐 이런 행사가 있는데 뭐 연예인 좀 보내달라 그러면 저희가 섭외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목사님을 모시고 한 것은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전국에서 들어요. 나도 원주를 도와줘야 되겠다. 원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들한테 연락하면 되죠.
연합회 회장님한테 연락하면 되고. 네, 전국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들 중에 또 연합회 사역에 힘이 되기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사역하시는 우민종 목사님, 또 김미열 목사님, 김범용 목사님 함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